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치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뻑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특별히 빌립은 지금 굉장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의 개념을 잡을 때 성령 충만은 뭔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뭐 캐리스미타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순종 충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의 자발적인 기쁨 그리고 우리의 이 정체성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그 정말 그 감격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정말 허무하고 이 땅에 어떤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뭐 이 땅의 명품이라든지 뭐 좋은 골프채라든지 뭐 좋은 집에 살면 좋아요. 그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장기려 박사님은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그러니까 이 능력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과 가난한 자를 돕는 고신 의료원을 만드신 장기려 박사님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셨고 정말 그렇게 유능한 의사였는데 불구하고 심지어 김일성이가 자신의 목 뒤에 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기려 박사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 정말 이 북한에 있는 포로와 맞교환하자 할 정도로 장기려 박사를 김일성조차도 존경했고 그리고 이 김일성이가 장기려 박사에게 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게 해주겠다 했을 때 장기려 박사는 이 땅에 실향민들이 너무 많은데 6.25로 인하여 나 혼자 이기적으로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리고 일평생 부산에서 가난한 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생을 마감했는데 장기려 박사님 편지에 나와 있지만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그 수술비나 치료비를 받지 않으려고 뒷문을 열어놓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병원 측에서 난감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컨테이너에 살다가 아무런 이 소유도 남기지 아니하고 천국 간
이 장기래 박사님. 정말 이게 어찌 보면 기독교인의 삶이 맞습니다. 정말 빌립은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천사라고도 말하지만 주님의 사자는 뭐 이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궁금하면 의미가 없고요. 주님의 이 신분권 아닙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실 가사는 광야거든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 하나 마주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그게 죽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를 건너는 법이라는 이 지침이 있습니다. 광야를 건널 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왜? 너 또한 나중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줬을 때 나도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지침서가 있는데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라는 거죠. 빌립은 이 말에 순종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 이제 소단골을 철거하는데 사실 소단골을 얻는 것은 참 힘든 결정이죠. 우리 청년부 부흥을 위하여 11시 예배를 위하여 소단골을 얻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월세도 이제 뭐 거의 한 200여만 원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돈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감동을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시고 그리고 청년도 부흥케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개척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로서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지교회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부흥을 시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재정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시고 지혜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순종했을 뿐인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배하러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이죠. 그 당시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론 기복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또 유대교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유대교가 그 당시에는요, 이 그리스 이 문화, 그 음란하고 정말 부도덕하고 난잡한 그리스 문화 가운데 유대교는 굉장히 정결한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율법은 굉장히 성에 대해서 이 문란함을 책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뭐 경건한 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게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네시가 예루살렘 예배를 향하여 수레를 타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그죠? 국구를 맡은, 그리고 뭐 예배만 드린 것은 아니겠죠. 바로 예루살렘의 어떤 그 역학적인 관계를 또 맺으러 왔겠죠. 그때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작은 책으로 된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돼 있고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양페이지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두루마리가 이만하잖아요. 그걸 펼쳐서 읽고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게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두루룩 펼쳐가지고 10편 찾으려면 중간까지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10억 가치가 있다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이 지금으로 치면 지금 시가로. 그런데 딱 펼쳤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사야 말씀이 나온 거죠.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침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이 수모를 당하는 이 사람이 이사야 이 저자인지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어떻게 한 사람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가?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되었다. 이 말씀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때 빌립을 만났고 이 성경 그게 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이죠, 예언. 1년 성경 구절에 이것이 내렸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는 누구냐는 거죠. 그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냐 타인이냐 이렇게 했을 때 빌립이 바로 예수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한 거죠. 그 인간의 타락부터 해가지고 3장 15절에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출애굽은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고, 결국 이 어린 양의 희생,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맞으시고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요? 감당하셨다, 속죄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나 우리의 의 외에 그저 다른 한 의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시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빌립이 세례까지를 준 것 같아요, 그죠? 빌립은 집사님인데 세례를 항상 준 것 같아요. 우리 사마리아 땅에서도 세례를 줬죠, 그죠?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세례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은 핍박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자도 사실 진짜 믿음으로 받는지 아니면 나이가 되어서 받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거죠. 세례는 뭡니까? 구원의 표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입교가. 그래서 이 세례 받은 자는 당연히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이슬람 문화권 있잖아요. 아프리카 우간다도 그렇고요. 우간다는 기독교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교회를 막 오거든요. 오는데 세례식을 한다면요, 그 중에 한 명도 안 온답니다.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의 이 알라를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이슬람교를 버려야 되는, 천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들은 그 확실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이나 이 아프리카 쪽에는요,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단순한 어떤 우리처럼 이 그 행사가 아니라 정말 그 믿는다는 표고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이다. 그래서 이 토속 종교라든지 그런 이 종교적인 제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타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당시에 세례는 지금 이 세례와 다른 무게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세례가 문제가 아니고 이 받는 자의 어떤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증거, 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에 세례를 준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세례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베드로 와서 세례를 주는데 그건 굉장히 이색적이고 이례적이고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세례를 물론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한 표. 이 세례는 뭡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례가 그냥 형식은 아니에요. 세례는 믿음의 방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해 주거든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주었고요. 그리고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그 넷이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게 뭐 침례인지 침례교는 침례라고 하는데 뭐 우리 장로는 세례를 이제 물 세례 이렇게 이제 이 뿌리는 세례를 주죠. 이는 성화를 더 강조하는 거고요. 침례교는 뭡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중생을 강조하는 거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뻑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또 빌립을 이제 사역지로 가이사라로 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빌립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 복음 전도자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는 사라졌고요. 복음 전도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그러니까 집사님인데 복음 전도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복음 전도자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은 은사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겠지만 그쵸, 목회자들도 말씀을 특별히 잘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찬양도 특별히 잘하는 사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우리 찬양 인도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또 이렇게 기능적으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 보시면 되고요. 목사와 교사가 있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이 우리가 뭔가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 속죄 사역, 우리를 위한 그 엄청난 이 하나님의 큰일, 희생, 이것을 늘 기억하며 여러분도 이 빌립 집사님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 우리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좀 전도하러 가야겠다. 그럼 나가세요.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면 가세요, 제발. 주춤주춤 하지 마시고, 오늘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오늘 내 마음속에 전도의 마음이 있다면 가고요. 또 저도 목회자로서 오늘은 신방을 꼭 가야겠다면 꼭 갑니다. 제가 힘들어도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철거 작업에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사고 나지 않고 안전사고 없이 뭐 항상 이 못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튼 잘 철거가 끝나서 월요일부터 리모델링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축복하고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보혈에 대한 감격하는 자, 정말 이러한 자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능력으로 행하는 것에, 정말 이 능력의 이 본질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이 철거 작업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